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추석 부흥회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제가 수년 전에 우리 노예 교육자에서 울릉도로 교육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울릉도로 가니까 우리가 속초에서 모여가지고 배를 타고 독도를 향해서 독도를 한번 내려서 독도 내렸으니까 어때요? 우리 교육자들이 제가 독도는 하니까 우리 땅 한번 해볼까요? 독도는 우리 땅. 그렇게 더 세게 해서 독도는 우리 땅. 그때 한참 일본과 조금 신경전이 일본이 저거 땅이라고 그럴 때인데 태극기 갖고 가가지고 내가 태극기 부대했네. 하여간 태극기 갖고 독도는 우리 땅 하고 힘차게 외치고 독도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한 30분도 못 있고 다시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울릉도였어요. 그래서 울릉도라서 다시 배를 탔어요. 여러분 그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면 망망대해 같은 큰 바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바다에서 저도 그렇고 이제 이 배는 조그만 돛담배가 아니었어요. 안전하고 큰 페리오 같은 아주 크고 넓고 안전한 배였습니다. 이제 배니까 아마 이게 3층으로 된 배니까 이제 3층 옥상에는 이제 또 사진을 찍고 바다를 보면서 또 기러기가 오면 어때? 또 새우깡 사가지고 확 던지니까 여러분 기러기가 개처럼 받아먹대요. 이 새우깡 던지면 떨어질 줄 알았더니 그냥 떨어지기 전에 그냥 기러기가 확 받아먹고 이제 그걸 또 이렇게 보면서 가는데 어느 날 그러고 있는데 선창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파도가 거세지니 비가 오고 파도가 오르려니 전부 다 선상에서 내려와서 자기 자리로 들어가서 안전벨트를 매고 문을 닫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파도가 거세지니까 파도 맞을 수 있으니까 문을 닫아달라요. 그때 그까이 거 파도가 치고 얼마나 치겠어. 이 배가 이렇게 안전한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조금 치는데 그까이 가는데 갑자기 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와가 아니고 의악이야. 의악새는 산에 있어야 되는데 바다에서 와 이제 파도가 이제 세게 치니까 여러분 무섭습니다. 특히 저처럼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더 무섭습니다. 이게 배가 이렇게 큰 배가 파도에 전혀 저항 없이 이렇게 잘 편안해. 갑자기 파도가 오니까 울렁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배멀미하는 사람들이 토하는 소리, 그리고 어린아이가 무섭다고 울고 소리 지르는 사람 소리, 그리고 같이 앉은 의자에 소리 부딪혔고 머리 아프다는 소리,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전벨트를 매라 할 때 안 매가지고 그냥 자리로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 한 30분 동안 그 파도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이 휩싸여서 겨우 파도를 헤치고 목적지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바다의 위험과 파도가 치면 얼마나 바다가 무서운지를 제가 한번 경험하는. 저는 원래 배 안 타요. 왜 배 안 타요? 수영을 못하니까. 될 수 있으면 배보다 제가 산을 많이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바다의 위험, 바다의 거센 파도의 어떤 두려움을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점심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5천 명 이상 넘는 군중들을 먹이니까, 먹이는 나눔의 기적을 베푸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을 우리 임금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세 복음서가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 세 가지 기록 가운데 가장 단순하게 요약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를 왕 삼지 말고, 마태복음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재촉을 계속 하시고, 제자들은 그리고 미리 약속 장소로 만나자고 미리 보내셨습니다. 제자들과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가버나움에서 만나기로 했기에 제자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밤에 지금 노를 지어 가지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 노를 지어서 한 새벽 3시경에도 노를 지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큰 돌풍이 또 이 바다를 삼킬 만한 큰 파도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이 지중해보다도 211m 더 낮기 때문에, 푹 꺼져 있기 때문에 사방 언덕에서 갑자기 불어오는 이 광풍 때문에 파도가 자주 치고 그랬습니다. 제가 5월달에 이스라엘 성서지리 답사를 갔는데도 갈릴리 바다를 갔어요. 갈릴리 바다 정말 괜히 갈릴리 호수를 괜히 갈릴리 바다라고 괜히 부르는 건 아니에요. 이 남과 북은 보이지도 않아요. 동서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데 이 남과 북이 한 40km가 돼요. 40km, 44km.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끝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동서가 한 22km 되니까 22km니까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이긴 한데, 그렇게 넓은 호수 바다입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고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이것을 제자들이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처음은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그런데 풍랑은 일어날 때마다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한 번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 풍랑은 또 겁나고 두려운 거예요. 저도 그때 울릉도 가는 배를 한번 타봤기 때문에 배 타고 간다, 파도 있냐, 파도 세냐, 그거부터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면 그냥 가거든요. 여러분, 알면 힘든 일 해요? 우리 젊었을 때 뭐 힘든 일 모르고 했죠. 그거 힘들다 알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알면 못해.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역시 이 파도를 만나니까 역시 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없는 그 배에 큰 파도로 인하여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풍랑 중에 있는 것은 마치 교회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얼마 동안 그 배로 찾아오시지 않았으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열심히 노를 지어 새벽 3시까지 죽게 되었을 때 마침내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한 번만 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무서웠던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 5번째 표적, 5번째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오늘 4가지로, 4가지가 여기 3가지고 4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과 또 역사를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어두워지니까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바다 가서 이제 배전으로 갔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은 그냥 제자들이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무리를 걸으신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이 마태와 마가에도 보면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16절 말씀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 말은 먼저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명령에 그 밤에, 칠흑 같은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순종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왜 쉬운 상황이 아니냐?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5천 명에게 밥 나눠주고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어요. 그리고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걸 갖다 말리고 제재하고, 예수님은 떠나시고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니네들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가버나움에서 만나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밤은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새벽 3시까지 노를 지어서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그때 가만히 그 상황에 있으면 그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12제자는 높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떠나서 바다로 내려가라고 지도하는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홀로 사람들과 떨어져서,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산에 가서 기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자기를 따르는 때를 예수님 우리의 임금 되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기호 몇 번이에요? 기호 1번 예배당. 예배당에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자신을 지지하고 환호성을 부르고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그때를 도리어 예수님 위기로 보시고 오히려 기도에 열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특이한 점이고 우리 인생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기가 올라갈 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고 인기가 올라갈 때에 그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알고 성공한 줄 알고 안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할 때가 오히려 기도해야 될 때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울 때 기도해요. 그리고 어려울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을 받아서 평안하고 잘 나갈 때, 그때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축복을 상실하는, 그리고 나서 더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따를 그때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적한 곳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만 잘되고 평안하고 잘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위기를 당할 때 그것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거 미리 보시고 도우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예기치 않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왜 나의 이 고난 가운데, 나의 환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도우시지 않는가라고 자주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 많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큰 파도와 싸우면서 새벽 3시까지 노져올 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예, 하나님과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잊지 않고 예수님은 산 위에서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새벽 3시에 마태복음 보면 밤사경 새벽 3시에 노를 젓고 오는데 갑작스러운 광풍에 시달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셨어요. 저것들 아멘 안 하고 맨 앞에서 졸고 강사 째려보더니 내가 설교할 때 째려보고 믿음 없이 오네. 그래 고생 한번 해봐.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웃는 사람 알겠지? 비웃었어 지금. 예수님께는 그런 비웃는 인생들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실 때만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리고 시련에 부딪힐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흠하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너무 편안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때로는 오늘 본문에 제자들처럼 고난을 당하면 태풍을 만나면 폭풍을 만나면 배가 뒤집히지 않게 돼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어려움에 대처해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때 예수님께서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눈이 우리의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 의해서 거의 이스라엘이 거의 다 이제 멸망하게 된 그 당시,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고 나서 전쟁 구국,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가슴인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때부터 오히려 다윗은 전쟁 영웅으로서 사울에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에 의해서 오랜 세월을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의 눈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습니다. 죽을 위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블레셋의 땅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조금 도망갔다는 표현보다 좀 좋은 말은 망명 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자기가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완전히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이 기브아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광야에 숨었습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망이 쫓아와서 거의 다 잡혔어요. 거의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때 다윗을 잡으러 바로 눈앞에 맨 앞에서 조는 것부터 잡으려고 그랬지. 딱 잡으려는 순간에 옆에서 사울왕의 부관이 임금님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지금 블레셋을 막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다윗을 잡지 못하고 블레셋 때문에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다니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서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냐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괜히 다윗이 시편을 그냥 임금되어서 편안한 안락한 좋은 의자에서, 황금 의자에서 고난이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에서 이 시편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죽을 위기 가운데,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을 위기에도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20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풍랑,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병든 사람만 조금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이런 인생들만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계, 풍랑, 하늘, 별, 바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풍랑이 불어서 배가 곧 뒤집힐 만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더니, 물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물에 빠지지 않았을까? 어떻게 안 빠졌을까요? 여러분 묵상 안 해봤어요? 예수님은 바다 위에 계실 때 오른발이 빠지려 할 때 얼른 왼발 딛고, 왼발이 빠질 때 얼른 오른발 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바다를 다스리시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말이 바로 내니, 헬라어로 에고 에미, 나는 나다, 나다, 나는 나다. 이 말씀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임을 선포하시고 구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가벼워도, 우리 아시안게임 오늘 싱크로이드라 그래요. 물에서 이거 다리 짜자자 하는 거, 그거 빠져. 그거 오른발 내밀어도 왼발 빠지고, 왼발 내밀어도 오른발 빠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배에 타자마자 마지막 절까지 즉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나는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에고엠이 나는 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다섯 번째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이 이 세상에 두렵습니까?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난처로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죽을 위기였는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 배에 탁 오시니까 오늘 21절 이렇게 끝나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자, 이 본문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기뻐서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은 마태복음에도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더 구원을 확신하고 기뻐서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배는 곧이란 말을 주목해야 돼요. 배는 곧 어떤 상황이에요? 배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곧 배가 풍랑 속에서 뒤집힐 수 있는 것 같은데, 배가 곧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다시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배가 순조롭게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자연계를 통솔하실 수 있는 권능으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어떠한 위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전쟁 가운데도 참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코로나가 와도 예수님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앞으로 코로나 비슷한 거 또 올 거예요. 이제 한번 경험했으니까. 코로나 올 때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방송으로 아예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다 신앙이 망가지고 지금도 헤매고 있어. 지금도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 그것 때문에. 그런데 어려울 때, 제가 늘 주장하지 않아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가난할수록 더욱더 예수님 의지해야지.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나요. 그들이 가려는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뱃머리가 해변에 닿은 것으로 그들이 상륙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아무리 긴 여행일지라도, 짧으며 아무리 어려운 싸움일지라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무리 쉬운 것도 예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거 안 돼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힘든 것도 쉽고 지겹지 않고 재밌고 짧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거 경험해요? 경험 안 해요? 여러분 한 2년 연속 우리가 부교육제 없이 수련을 갔어요. 그런데 걱정들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수련회가 더 쉽고 재밌고 짧게 끝났어.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하루 만에 끝난 것 같아요. 1박 더 해요. 수련회 한 번 더 해요. 목사 잡으려고? 하여튼 너무너무 쉽게 끝났어. 작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래서 고민해. 내년부터는 3박 4일을 가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요, 은혜 주시면 힘든 것도 힘들지 않고요, 긴 것도 짧고요, 어려운 것도 쉽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등대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